한 번 더.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요,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바로 잡는 과정 속에 왜 불편함이, 왜 갈등과 분란과 분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두려워서 장을 못 담그겠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참으면 유익한 것들이 일어날 것인데, 특히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이 처음에는 분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 시집이라는 곳에, 이 집에 와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그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을 내가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절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또 멀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큰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집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여러분, 그 전쟁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군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한 형제가 군대를 가는데요. 여러분, 뭐 라떼는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그 종교 행사 활동이라고, 아니 이제 이등병이 네가 교회를 갔다 온단 말이야, 네가 교회에서 그래 한가하게 예배나 드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뭐 구타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얼차례를 불고 집합시키고 뭐 괴롭히고 막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견디고 그런 선임들과의 갈등을 그래도 이겨낸 것. 야, 쟤는 정말로 예수 믿는 애구나. 쟤는 정말로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애구나. 그 갈등을 이겨내니까 오히려 그 갈등 뒤에 찾아오는 인정함. 그래, 쟤는 교회 가야 될 얘야. 그리고 비로소 화평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역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진 관계 둘을 하나 되게 하신 화평의 주님이 맞죠. 그러나 이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분쟁과 그 전쟁을 이겨내고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리고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이런 거, 여러분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특히 대한민국 이 문화와 사회 속에서는 이거 경험하고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부관계도 이렇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협조하고 도울 자, 동역자가 가족일 때가 있고,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콜링 우리를 부르심이고 왜 이 집안에 나를 불렀는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왜 놓였는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임을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집안 사람이 소중하죠. 아들이 소중하고 딸이 소중하고 남편 뭐 아내 그리고 부모님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과 갈등,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는 이유가 뭐냐?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에요. 이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영혼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 구령의 열정, 이것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도망가고 피하기만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이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무력으로 싸우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디가 얘기했던 무폭력, 무저항 운동도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싸우는 운동도 있어요.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더 평화를 위해서 이 평화를 통해서 싸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 38절, 39절인데 특별히 오늘 이 두 구절을 여러 번 암송하시고 읽으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아멘 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왜 나는 왜 이런데 시집 와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진 게 없고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담임 목사도 야, 나는 왜 월요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지? 왜 나는 뭐 한 번도 뭐 쉴 날이 없네? 만약에 내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홍은절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면 내가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 우리 성도들도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쁨으로 지고 가고 그 진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내게 모든 것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주일 예배에 힘있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죠. 야, 권사님이 나에게 쓴소리 한다고,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러나 물러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중심을 알아주시겠지. 그래,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진정성, 이게 반드시 드러나겠지. 이러면서 가는 거지.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예요. 믿음의 정면 승부. 그 믿음의 정면 승부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 별소리 다 듣습니다. 헛헛한 소리도 듣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뭐,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 십자가를 놓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관점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합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역설의 진리라고요.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죽으면 살아요. 여러분, 상대 앞에 내가 죽으면 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짐이 뭘까? 결국은 내 집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가장 큰 십자가가 되고, 아내가 그런 십자가가 되고, 자식이, 부모가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놓치지도 않고, 그래, 내가 죽으면 되지라고 하는 나의 혈기, 나의 자존심, 나의 성질머리, 이거 죽으면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자기 목숨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 살아요. 이게 역설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 한번 죽고 말지가 아니라 죽어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어떤 어려움이 나도 인생 가운데 집안 식구 가운데 어떤 분쟁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우리에게 검으로 싸우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십자가의 사랑의 검을 들고 오히려 죽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려운 순간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아니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런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거 자꾸 스스로에게 되뇌이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영적 가족의 그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결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붙들림 바되는 십자가에 무장된 군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으로 결정하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 이것을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믿음. 42절 말씀해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책임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영접하고 한 영혼을 붙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 여러분 그 어린 소자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인생, 그의 원수 같은 집안 사람도 그래도 섬기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만나서 신방하고 식사하면서, 야, 아직도 권사님, 그래, 시댁에 가서 시댁 식구들 섬기고 또 제사상 차리고 그 제사상 차리고 그래도 물러나서 아버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그게 여전히 있다는 걸 듣고, 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그리고 또 여전히 믿지 않는 시댁의 문화 앞에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전쟁이겠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고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차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도 내가 이 믿지 않는 집안을 섬기고 영접하는 내 나름대로의 전쟁인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 주를 위하여 내 십자가를 지었구나. 콜링 나의 소명 앞에 그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하나님 이 집안도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 이 교회도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보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가장 앞에 있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후반부에 했던 간증이지만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를 시작했더니 좋은 사람들이 붙어지는 거예요. 어제 오후 4시에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저 광명에서 이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는 전도용품 건빵 이거 뭐라고 그거 한 박스에 얼마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걸 들고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 단체에서 그 업체에서 도대체 어떤 목회를 하시는 교회인데
그래, 이 가격을 좀, 제가 좀 뭐 부끄럽게 이렇게 직접 전했거든요.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원가로 이걸 좀 주실 수 없냐고. 그럼 대뜸 전에 있던 업체의 대표가 어제 만났더니 충현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원로 장로님인데 80이 대신 원로 장로님이에요. 충현교회 초창기 김창희 목사님과 함께 했던 이 장로님이 큰 공장, 이 건빵 공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납품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직접 이런 교회 어떤 교회인지 보고 싶다고 와서 어제 건빵을 8박스 놓고 저랑 대화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겠죠. 코로나였으니까 전도할 수도 없었겠지만 전도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전도용품들이 이게 이 전도용품들이 팔리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저희 작은 교회겠죠. 그런데 전도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던 목사가 오히려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줄 복음협회라고 하는 그 단체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무작정 전화해서 와달라고 하니까 저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교회가 자기 십자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했던 이 진정성을 성령이 아시니까 보혜사 성령은 도와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침부터 잔소리해서 죄송한데 작정하시라 그러면 작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우리 집안 식구 중에 누구라도 믿어야 될,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이름을 적으시고 목사한테 내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고 그것을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텐데,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인생을 살면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같은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큼은 작정하셔서 저에게 주세요. 우리 교회의 출석이 아니라도 되니까 작정하세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작정을 못합니까? 그 영혼 이름을 왜 못 불러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십자가 왜 내어놓지 못합니까? 제가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목사가 힘도 좋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하여 앞장서면 하나님께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상급으로 충만한 인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인생,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에게 반드시 그런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제가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